보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게 싸우니 종의 모습 감추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말씀 듣고 힘없고 용기 없고 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흩어져있는 교우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의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발걸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손해본 게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남보다 조금 잠 못 자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어 덕을 본 사람이지 손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세상 나 잘 난 줄 알고 그렇게 아마 지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지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했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요, 굉장히 센티멘탈한 사람입니다. 감성 무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유영혼입니다. 그렇지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 그래요. 예수만 믿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믿어 덕을 받으면 받지 손해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 손해보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이유 없이 기독교를 미워하고요,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딱히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듯 싶습니다. 오히려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 끼쳤지 해야 될 일을 별로 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어느 분은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길래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학을 떼더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이요, 우리 저희 교회학교 아이 중에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 서티피케이트 봉사활동 증명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청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회 이름은 싹 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싹 빼고 문이티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하도 많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했다는 게 많아가지고 거짓말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증명서를 보내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참 씁쓸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물론 기독교가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사회에 빛을 발하기보다는 자기 교회 배 불리기에 급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가 폄하되고 있고 핍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기독교에 대한 이 폄하와 핍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 기독교는 수없이 폄하되었고 핍박당해 왔습니다. 그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부터 기독교는 폄하되었고 핍박받았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까지 원치 않은 그 여행을 하셨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AD 64년 7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는요, 근위병을 시켜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왜 불을 질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건축 사업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로는 이 불을 지르고 난 뒤에 자신의 정적들이 들고 일어나자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로마가 지금 이 불에 불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에 화영장의 이슬로 그리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이후로도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그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교권에서, 공산권에서, 그리고 타 종교권 안에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3억 명이 가깝대요. 3억 명.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자체만으로 극심한 핍박, 여기서 말하는 극심한 핍박이라는 것은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공개적으로 찬양과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요? 3억 명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때 예전에 메사이 쪽에서 라오족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가다가 이 원숭이 고기 먹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 드렸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원숭이 고기 먹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 원숭이 고기를 처음 맛본 것이 바로 이 세미나를 인도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 태국 분도 몇 분 계셨지만 대상이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틀 3일 길을 그야말로 산 넘고 물을 건너 메사이까지 도착하신 분이에요. 저는 여기서 불과 차 타고 한 3시간이면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목회자 세미나 참석하려고 말 그대로 산 건너 물 건너 목숨 내놓고 그러고 참석을 하신 분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말입니다. 라오족 사람들, 태국말로 하지 않고 라오족 말로 통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답니다. 그랬다가는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족 라오족 대상으로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강사는 제가 아니었고요,
바로 그들이 제게 강사였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성령론에 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미워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뒷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시편의 예를 들어서 이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미움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듣기에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세상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든 무리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도,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도, 가까이에 있는 내 자식들도, 친구들도 예수 믿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그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적어도 수예배 찾아 나오신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저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자체가 복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인데 그 받은 복을 또 받으려고 수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핍박받고 고난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목회를 쭉 하다 보면요, 이 교회를 왜 찾아 나와야 되는지, 교회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 그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 라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은 세상에 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미워하다 못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둠이지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빛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우리가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분 앞에 감추어진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듯이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든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빛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그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김수경 작가라고 그림 그리는 자매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오래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커트 정도요. 이 김수경이라는 자매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 3가지가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다. 그 말은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죄의 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 두 번째는 안 배워도 잘 알아요. 눌러주세요. 안 배워도 잘 알아요. 예,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배워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하는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유난히 빛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교회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불편하고 목사님이 불편하고 그리고 예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빛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며 예배가 불편하고 목사님이 불편하고 성도가 불편하다면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신앙생활이 불편하다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요소가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카페테리아에 앉아 계신 분 계시대요. 난 못 봤으니까 모르죠. 난 모르죠. 그리고 괜히 배회해요. 그리고 예배 다 마치면 밥은 먹고 가세요. 네, 좋습니다. 뭐 밥 먹고 가는 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든 거. 그 왜 올라오기 힘들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빛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인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빛된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관하여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불편합니까? 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불편합니까? 내가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 보려면 하면 많이 힘듭니다. 없던 일도 생기고요, 자녀는 아프고 자꾸만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빛을 찾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들을 주어서 빛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기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어두움, 즉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요. 목사님, 제가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2가지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눈물 콧물 흘리시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찾아 나오실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2번째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직까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어두움을 상실할까 봐 싫은 겁니다. 죄를 끊기가 싫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 생활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움을 즐기자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가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교회 나가기가 불편합니다. 교회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고 결국 목사도 싫다는 말이에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는가?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할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 자,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는 학창 시절을 참 힘들고 어렵게 학교를 보냈는데요. 여기 저보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보내신 보릿고개만 하겠습니까만은 나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와서 망정이지 아마도 사춘기가 조금 빨리 왔다거나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곁길로 빠져나갈 확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창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곁길로 빠져나갈 확률이 꽤나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냐면 점심시간 도시락을 까먹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왜 힘들었냐면 저는 허구한 날 반찬이 장아찌 반찬이었어요. 저는 장아찌 반찬 모습을 지금도 보면 헉합니다. 여러분, 장아찌 반찬이요 도시락 그 반찬의 한쪽 구퉁이에 몰려있으면 그거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 장아찌 반찬을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장아찌 반찬. 늘 저는 학교 다닐 때 장아찌 반찬이었어요. 물론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장아찌 반찬이면 잘 먹었네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게 있어서는 이 장아찌 반찬은 너무너무 싫은 반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창피한 겁니다. 창피해요. 그런데 오죽 창피했으면 그 장아찌 반찬을 안 싸왔다 그리고요 날 도시락만 꺼내가지고 친구들하고 나 밥만 싸왔어 그리고는 먹는 겁니다. 그러니 한참 예민한 이 감수성 예민한 학창시절에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 살았는지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0일 방학 때만 빼고요 허구한 날 장아찌 반찬, 허구한 날 장아찌 반찬. 그때 제가 가장 미워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매일 맛있는 반찬만 싸오는 제 옆 친구였습니다. 얘는요 맨날 계란이 그 밥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계란이 밥 밑에 깔려 있는 건 너무 그게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맨날 소세지 반찬에다가 마른 반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오징어 지퍼 반찬 하고요 또 오뎅 멸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저희 아내가 그런 반찬 해주면 너무 황공해서 먹어요. 너무 황공해서 먹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면 햄 반찬입니다. 그 햄을 계란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먹는 밥 한 공기 뚝딱 그냥 해줍니다. 이 햄 반찬이 나오면 제 막내하고 싸웁니다. 제가 먼저 먹으려고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해요. 근데요 제가 옆에 이 친구가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별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친구가 계속해서 미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소속, 다시 말하면 그 친구와 내가 다르다는 생각이 서서히 제 마음 안에 들어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 친구는 얼마나 부자이길래 매일 맛있는 반찬만 사오나 내 처지는 이게 뭔가. 그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나중에는 미움의 감정까지 치닫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경우를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기심이 많은 분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에 살면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몰아요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가도요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위치가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그 사람과 나와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러면서 그가 나를 한번 서운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그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들은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거든요. 소속이 다르고 그들과 우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을 뭉칠 때마다 그들은 무턱대고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욕합니다.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름에 관하여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할 때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그 부러움이 미움의 징후까지 가 있구나 생각하고 더 잘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것이 더욱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할까? 자, 예수님은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짜라는 말인데 진짜는 항상 가짜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복음이요,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진짜는 복음이요, 세상의 진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진리에 대하여, 이 진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 관하여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할까? 자, 흥미롭지요.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들에 속해 있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회원 수가 수십만 명 있는 곳도 있어요. 안티 크리스찬, 성경을 조각조각 분석하고 분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인 회원수가 수십만 명이에요. 그 회원수 수십만 명의 블로거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총합해서 세 가지를 아련해 갖고 왔어요. 흥미롭지요? 알고 싶으시지요? 세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독교가 부패했다, 교회가 부패했다 말하는데 세상의 사람들도 기독교가, 교회가 부패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큰 교회마다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심지어 몽골 예배, 태국어 예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예배들이 큰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무슨 교회가 외국어 학원이냐? 무슨 교회가 외국어 학원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주일마다 헌금을 강요하고 교회는 세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자기들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래서 부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싫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수는 좋다, 그래,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당신은 싫다는 말입니다. 왜?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과 일하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일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홍수 이야기들이 다 코미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대로 참고해서 받아들일 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무지 이 세 번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코미디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말도 되지 않는 이 코미디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당신의 친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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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버지 누굽니까? 결국은 원수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또 코미디 같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장면이 더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마치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처럼 자기들의 진리가 뭐라는 걸 안대요. 그러나 사실 아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모르면서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짜를 알면서 진짜를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무조건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찾아 나와 보든지, 예배를 한번 정성껏 드려보든지,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든지 하지, 그렇지 않냐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자기들의 카테고리 안에 갇혀있는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궤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들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후에 변명하기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은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초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은 당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미워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속 위치가 부럽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빛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속과 위치가 분명해진 사람입니다.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얻은 사람이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미움은 앞으로 더 거세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남은 한 주 살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 면에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지요.